샬롬 이목사입니다.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지요? 9월 10일 아침 묵상으로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가을 장마에 모두 안전하셨지요? 날씨가 많이 선선해져서 가을의 시간이 있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함이 넘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선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의 선하심을 증명하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아뢰었다. 굽어 살펴 주십시오.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 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 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은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펴 주십시오. 아멘. 오늘 보면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는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주시고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타는 불 앞에서도 담대하게 절하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말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구해주다라는 단어는 자유를 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를 준다는 것은 먼저 어느 것으로부터 묶여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묶인 것을 풀어서 제한이 없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지금 뜨겁게 달구어진 화덕 앞에 묶여 있습니다. 당시 최고의 왕인 느부갓네살의 명령이니 그 명령이 바뀐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불 속에 던져져도 하나님께서 그 묶인 것을 풀어주실 것이고 느부갓네살 왕의 권위로부터도 풀어주시고 자유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이는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반응입니다.
모세도 이러한 반응을 출애굽기 15장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뒤따라오던 이집트 병사들은 바다에 빠져서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하셨습니다.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바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도하심을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시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구하신 하나님께서 역시 저희들도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은 저희들이 묶여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묶여있던 것은 바로 죄입니다. 이 죄는 저희를 어둠의 상태에 가두고 빛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빛을 보지 못하니 희망 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일평생 종노릇을 하지만 그것을 끊을 힘이 저희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선하신 일을 행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묶인 것을 풀어주셨습니다. 죄라는 끊을 수 없던 사슬을 풀어주셔서 자유하게 해 주셨습니다. 자유하게 해 주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이해하지 못할 상황 가운데 혹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가장 최선의 길을 통해 구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며 찬양하고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은 언제나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화덕 안으로 던져졌지만 그들은 온전한 모습으로 화덕에서 나왔고 그로 인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맞이하고 있던 어려운 상황들도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십시오. 선하신 하나님은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구해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그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우선 가치를 두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고백합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은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아멘.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라고 말합니다. 지금 그들 앞에 놓인 상황이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될지라도 즉 죽을지언정 하나님 이외의 다른 우상 앞에서 절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전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 자녀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친구들의 고백은 순전하고 티가 없고 막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담대한 고백이 어디서부터 나온 것일까요? 그들의 경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땅에서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대의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 이들은 비록 바벨론에 거주하였지만 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그분의 뜻을 묻기 위해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섰을 때 그의 반응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바벨론 온 땅에 있는 어떤 자들보다 더욱 뛰어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안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반응을 보며 세 친구들의 확신과 기쁨도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아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은 믿음으로 연결되어 그들의 입술에서 흘러나옵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더 이상 눈앞의 불길은 나의 염려와 고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민과 염려로 믿음이 흔들리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예배하고 찬양하며 감사해야 할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장애물도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도 동일한 고백을 11장에서 합니다. 흔히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8절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자들이 마주한 상황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들은 아주 잔인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주 끔찍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이면 누구든지 피하고 싶은 모든 나쁜 상황들이 그곳에 다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상황에 마음을 두기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았습니다.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멸류관을 가지고 입성하게 될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 은혜와 멸류관을 소망하였기에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그 나쁜 상황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가 말한 믿음의 선진들의 축복이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상황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조롱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지원했을 때 처음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장남인데 앞으로 제사는 누가 지냈느냐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그냥 뒤로 흘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을 따라 갔습니다.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오는데 집안에 믿지 않는 분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고민하며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기억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저희를 구해 주셨고 자유를 주셨기에 저희들은 그분을 예배하고 섬깁니다. 그분 앞에 엎드려 임재를 경험하고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비록 눈앞의 상황은 전혀 그리할 상황이 아닐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고백하고 결단하십시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길에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미랄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해 주시고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 은혜에 반응하여 주 앞에 예배할 때 전심으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고백처럼 비록 그렇지 않더라도 눈앞의 상황은 전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시간 경험하는 미랄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